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에 저희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가는 길이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고 다윗의 길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가운데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알아듣고 확신하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행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삼하여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확신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8월 24일차 미래로 교회 목장 성경교사반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17장 7절 말씀, 아합과 엘리야 말씀입니다. 왜 엘리야가 아합 시대에 등장하고 또 아합이 보면 22년간 굉장히 길게 다스리죠.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또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관계인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박사, 아합의 통치와 바알 숭배 제도화. 아합은 오므리 아들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이전 왕들보다 더 악을 행했고요. 이 사람의 더 큰 문제점은 이세벨과 결혼해서 바알 숭배를 제도화, 국교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바알 종교가 국교, 하나님을 완전히 공식적으로 몰아내었다. 그리고 바알을 위해 공식 국가 재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서 그래서 열왕기상의 가장 악한 왕 하면 아합,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성경은 아합의 죄를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전환점으로 말하는가? 29절에 보시면 아사왕 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왕이 되어 22해를 다스렸다. 아합이 이렇게 오랫동안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비드택이죠. 오므리, 그 아버지 오므리가 군인 출신으로 아주 통치권을 견고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아합이 이렇게 더 큰 악을 저지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오므리도 잘 다스렸지만 아합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아합은 군사적으로도 아주 잘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북쪽에 두 위협 세력이 있었는데 첫째는 아람이고 또 하나는 더 위쪽에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는 관계는 북서쪽에 있는 시돈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시돈과는 손을 잡고 아람을 대적하고 또 그 위에 더 멀리 있는 아수르와는 외교적으로, 그래서 군사력과 외교력을 동시에 발휘했는데, 자, 누구하고 동맹을 맺었는가? 시돈입니다. 이 시돈은 옛날 솔로몬 때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데 그 히람 왕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북이스라엘의 우방으로서 좋은 일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미 시돈은 바알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그 시돈의 바알, 그 바알이 북이스라엘에 수입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합 때입니다. 어떻게?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가 되면서 직접 바알을 가지고 와서 남편을 부추겨서 국가 종교가 되도록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훨씬 더 앞질렀다, 이전 사람보다. 그래서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기고 예배한다. 이것은 아합의 개인적인 숭배 상황을 말하죠. 아합은 바알을 섬기기로 마음을 결정했고 자기 인생의 방향, 삶의 목표가 바알이라고 자기가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공적으로 32절을 보면 신전, 이거는 국가 신전을 세운 겁니다. 공식 종교화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제단 세우고 33절 아세라 목상까지, 역겨운 아세라 목상이라고 하죠. 가정스러운 아세라 목상. 왜냐하면 아세라 숭배 행사에는 반드시 성행위가 따라가고 남자 창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아주 역겹고 가정스러운 행위가 나옵니다. 아합의 악행 4가지는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 첫째,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것. 그리고 개인적으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고 거의 노예가 되기로 결심한 것.
세 번째, 국가 신전을 세우고 바알 종교를 공식 국교로 선포를 한 것. 네 번째로, 역겨운 아세라 숭배, 아세라상까지 도입한 것.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국 멸망이 점점 하향길로 달려가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31절 하반절에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할 때 이 섬긴다 또는 예배한다 같은 단어인데요. 섬긴다는 말은 노예로 봉사한다, 종으로 봉사한다, 그렇게 하기로 계약을 맺고 결심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 말을 그대로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로 봉사하기로 결심하고 그분 앞에 섰다. 즉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뜻이죠. 여기는 아합은 바알의 노예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다릅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 우상의 노예가 되면은 결과가 속박이 되어간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속박과 올무로 점점 속박되어가는 반면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 점점 평안과 자유함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누구의 노예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합은 바알의 노예가 되어서 그의 인생 전체가 점점 속박과 올무로 나아가서 맨 끝에는 속아서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죠.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노예, 우리도 노예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 하나님을.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평화를 맛보게 하시니 바알의 노예와 하나님의 노예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리고 34절을 보시면 한 가지 에피소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 히엘은 아합의 신하로 보통 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를 재건하라는 명령, 한 성읍을 재건하는 것은 개인의 역량으로 하는 게 아니지요. 국가 지원을 받아서 재건축을 하고 재건을 하는데 이 여리고를 구약의 여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여리고는 신약의 여리고 이렇게 해서 여리고는 두 곳이 존재합니다. 그 구약의 여리고 거기서 남서쪽으로 1.6km 정도 내려오면 신약의 여리고가 존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시다시피 구약의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들어올 때 BC 1405년 구약의 여리고는 멸망했습니다. 완전 폐허가 되어가지고 이곳은 다시는 건축하지 말라. 건축하면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성문을 달 때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해나왔기 때문에 구약의 여리고는 오랫동안 버려진 곳이 되었습니다. 그 저주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여리고가 본래는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상속이 되었는데 베냐민 지파는 지금 유다 지파에 붙었지 않습니까? 남쪽 유다로. 그래서 여리고가 남쪽 유다 땅인 것 같은데 아니고 분열 왕국 때는 그 여리고 지역은 북이스라엘 땅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볼 때는 그 여리고를 방어하면 요단강을 건너오는 세력들 막을 수가 있겠죠. 그 건너편에서는 모압이 그 위쪽으로도 건너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아합은 군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구약의 여리고 거기에 요새를 만들려고 재건축을 계획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을 집행한 사람은 히엘, 이 사람이 집행을 했는데 결과는 그러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한 그 말씀을 성취한 것이지요. 재건축하는 자는 이와 같은 재앙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 이 장면은 뭘 말하는가 하면 타락한 그 아합 시대에 백성들의 삶,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삶은 어떠했는가를 얼핏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합 왕이나 지도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하여 리더들,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타락한 상황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 한 줄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장 1절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갑자기 등장합니다. 엘리야의 그 과거사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갑자기 등장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그리고 수년 동안 가뭄을 선포하고 또 3년 반 동안 또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선포하고 또 사라집니다. 또 3년 반 뒤에 또 나타납니다. 이 사람 출신은 길르앗의 디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도 가져오셨습니까? 길르앗 지역이 어디입니까 하면 대체적으로 요단강 기준으로 동편 지역, 이렇게 보면 동편이 되겠죠. 요단강 동편 지역인데 길르앗은 지역이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시대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 어쨌든 대체적으로 요단강 동편 지역은 대체로 다 길르앗이라 이렇게 부르고, 길르앗 지역의 유명한 도시가 우리 성경에 드문드문 나옵니다. 그 지도 보시면 길르앗 야베스, 마하나임, 그다음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버니엘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버누엘, 그리고 또 숫곳 이렇게도 나오고, 그다음에 신약 시대 보면은 가다라 지방인데 그라사 지역, 그라사 지역도 길르앗 지역. 그래서 이 길르앗 지역은 이 이방인들의 침입이 아주 많았던 지역입니다. 디셉은 어딘가 보면은 디셉은 길르앗 야베스 근처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학자들이. 길르앗 야베스. 거기서 갑자기 나타났는데, 우리가 기독교 그러니까 신약이죠. 신약 시대에 암흑기라면 언제를 말하는가? 중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보통 1000년부터 1500년 루터의 종교개혁 시기까지를 암흑기 이렇게 말하죠. 자, 구약 시대의 암흑기는 언제인가 보면 이 아합 시대를 종교적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종교적 암흑기에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이것을 열왕기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종교적 암흑기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남은 자들이 있지 않은가? 또 이런 중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먹이시고 그를 통해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왕기상에 엘리야 기록이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길게 기록된 이 시기가 영적 가장 어두운 암흑기였다. 이 암흑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장면을 길게 서술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지, 아합을 되게 길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 암흑기에 일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내용이 길게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가뭄이 왔습니다. 전염병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왜 가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사라졌는가? 가뭄이 바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당시 바알이 농경신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농경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을 관장하는 신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믿고 있었죠. 물은 그 당시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입니다. 비와 물을 관장하는 신이 바알이기 때문에 바알이 진노하면 가뭄이 온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과연 그러합니까? 이 가뭄이 바알이 진노해서 온 겁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온 겁니까? 이것을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한 번 비가 안 오는 정도로서는 안 되겠다. 3년간 계속 안 오면 이것은 뜻이 있는 가뭄이죠. 그리고 3년 뒤에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죠. 갈멜산 대결. 3년간 가뭄을 해결하지 못한 바알 제사장들. 다시 말해서 바알은 비의 신도, 물의 신도, 농경의 신도 아닌 전혀 무능력한 신일 뿐이고 헛상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리고 갈멜산 대결의 끝에 엘리야가 기도하여 큰 비가 내리죠. 그렇게 해서 종교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가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비와 물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가뭄이 지속되었으니까 바알이 무능하다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되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합이 엘리야 때문에 혹은 여호와의 선지자들 때문에 바알이 진노했다고 이렇게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전에도 이미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지만 또 이렇게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는 어디로 갔습니까? 박스 보시면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 그릿 시냇가는 어딘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이곳을 떠나서 할 때 이곳은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사마리아 지역. 지도에 보시면 사마리아 지역에서 동쪽으로 가면 세겜을 지나서 디르사를 지나서 요단 계곡으로 내려가게 되죠.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 동쪽 이렇게 보는 학자가 대부분이고 또 어떤 분들은 저 아래쪽에 여리고 쪽에 숨어서 거기에 그릿 시냇가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도 봅니다. 자, 거기 가면 시냇물이 있다. 이것은 늘상 흐르는 시냇물은 아니고 와디라 해서 일시적으로 흐르는 시냇물, 또 가뭄이 되면 마르는 시냇물. 자, 거기 가면 까마귀에게 명령해서 먹을 것을 날아다 주겠다. 물은 거기 물을 마시고, 까마귀는 깨끗한 것을 먹지 않고 시체나 썩은 것을 먹는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비둘기에게 명하여 하면 비둘기 평화의 상징, 또 뭔가 성령의 상징. 그 비둘기가 먹을 것을 가져다가 선지자에게 먹였다 하면 참 영적이 될 것 같은데, 까마귀가 이 부정한 짐승이 물고 오는 것은 부정한 음식이나 썩은 것을 물고 올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정반대로 까마귀가 아주 싱싱한 먹을 것을 가지고 날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는 거죠, 까마귀가. 그래서 이렇게 부정한 짐승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신선한 고기를 엘리야에게 공급을 하였다. 이 부정한 짐승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래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지금 부정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대적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그러니까 그 아합과 이세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마귀보다 못한 존재들이다. 이 까마귀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렇게 잘 섬기고 있다. 반면에 반대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싹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다. 그런 장면을 까마귀 한 마리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 3년 6개월 동안, 물론 여기만 있지 않습니다. 물이 마르면 또 이동합니다. 어쨌든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를 먹이고 마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엘리야는 가뭄이 있으리라 선포하고 3년 6개월 뒤에 나타나는데 그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엘리야는 3년 6개월 뒤에 갈멜산에서 1대 450의 대결을 하러 나타나는데 그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는 법을 3년 6개월 동안 영적 훈련을 받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 나의 생명이 달려있음을 3년 6개월 동안 체험하고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 가뭄을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 큰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 그거를 3년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자, 7절에 보면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시냇물까지 말라버려서 다음에 이동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언제 비가 오는가? 큰 비가 오는 때가 있습니다. 늦가을에서 겨울까지. 여름에는 땡볕에 땅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고 늦가을이나 겨울에 그 비가 와야만이 그 굳어진 땅이 부드러워지면서 경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겨울을 넘어가면서 보리를 파종해서 봄에 6월절쯤 되면 추수가 시작될 수 있는 이런 사이클이죠. 그러므로 이 비는, 실제로 말하는 이 비는 그냥 흘러가는 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순환 주기상 오게 되어 있는 늦가을에서 겨울에 오는 큰 비, 반드시 와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큰 비, 그 비가 안 온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그 비가 이제 처음으로 안 오는 것입니다. 안 와서 시냇물까지 말라버렸습니다. 이 장면을 가지고 야고보서에 이야기한 내용이 있죠. 야고보서 5장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인데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다. 이 비는 오고 가고 하는 그런 비는 아닙니다. 백성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바로 그 큰 비, 그 비를 말하고 그 비를 사실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 보내지 않는 분도 하나님, 바알이 아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그것을 다음에 18장에서 증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개관을 보시죠.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째 왕으로 이전 왕들보다 악을 심하게 행했다. 이세벨과 결혼해서 바알 신앙을 도입하고 신전과 제단을 세워 국가적 우상 숭배를 제도화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 여리고성을 재건하려던 자가 말씀대로 저주를 받았다. 이것은 그 당시 지도자도 그렇고 백성들도 마찬가지더라. 그 다음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다. 그는 바알 숭배의 중심인 비와 풍요의 영역, 이것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한 가뭄을 선포했다. 이는 하나님만이 창조와 생명의 주권자임을 드러내는 도전이었다. 주님은 엘리야를 요단 동쪽 그릿 시냇가로 숨기셨다.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고 그는 시냇물을 마시며 지냈다. 그러나 가뭄으로 시냇물이 점차 말라가며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를 기다리게 되었다. 나눔을 보시면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숨기셨을까? 하나님은 종을 보호하시고 사역 전에 먼저 은밀한 훈련의 자리에서 준비시키셨다.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숨기실 때 원망하지 말고 훈련의 자리로 받아들이자. 영적 훈련이 반드시 선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광양회,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힘을 기른다. 사자성어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엘리야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은 까마귀와 시냇물을 통해 기적적으로 필요한 양을 공급해 주셨다. 부족해 보일 때 당황하지 말자.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믿고 감사하자.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많은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 먹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믿고 감사함으로 구합시다. 셋째로 왜 결국 시냇물이 말라버렸는가?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으로 이끄시는 준비였다. 시냇물이 마를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신다. 잘 나가던 사업도 마를 때가 있고 내리막이 있고 하루를 살아도 그러합니다만은 이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신다는 우리 신앙 고백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담스 바이블 같이 시작.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 아합 시대의 어두움 속에서도 엘리야를 세우셔서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도 거짓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세상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담대히 서게 하소서. 마르는 시냇물 속에서도 주님의 공급과 새로운 인도를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